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지 아니하여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로 몰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바리새인들이란 산헤드린 의원 등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힘이 있는 계층의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의 위선적 행위를 가차없이 질타하는 것과 세례 요한이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이 등장한 것을 알고 고민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골칫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소문은 그들을 긴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유대에서의 활동을 멈추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추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팔레스틴 땅은 남북의 길이가 200km가 채 안 되었으나 그 당시는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다,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시려고 한 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도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가라고 부르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옛날 유대 민족의 조상 야곱이 사용했던 우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물 곁에는 대체로 여행자들이 쓸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시각은 정오쯤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은 낮은 몹시 덥고 건조하여 길을 걷는 사람이 쉽게 지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나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르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 물 깃는 일은 아침이나 저녁 때 동네 여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해가 뜨고 낮에 혼자서 왔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외톨이로 행동한 데는 필시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배관시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기피증이 여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낯선 남자가 우물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본 여인은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로 물을 깃는데 물 좀 주시오 라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매우 뜻밖이라는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라는 의아함과 놀라움으로 질문하는 까닭은 낯선 남자가 초면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치 아니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을 오갈 때는 사마리아를 비켜다녔습니다. 사마리아를 경유하면 사흘 길인데 동쪽에는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를 통과하여 가면 2배나 먼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를 기피하는 이유는 지난날 이스라엘 나라가 겪었던 비운의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 왕조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모두 우상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난공불락을 새긴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왕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함락시킨 후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 각지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남김없이 잡아가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잔류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민족과 혼절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이방인의 종교와 혼합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사마리아가 함락된 지 136년이 지나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후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가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환자들에게 성전 재건을 위한 최상의 자재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주전 537년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1차 기환자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마리아 주민들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방화되어 서로 상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전 444년경 느헤미야를 필두로 3차로 기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과 성벽 수축 공사를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제의하자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천신만고를 겪으면서도 혈통을 고수하고 신앙을 지켰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사마리아에 잔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혼합이 되어 있었으니 동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분격하여 유대인과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전 129년에 유대 장군이며 지도자인 히르크카누스가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약탈하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래를 가진 어두운 역사로 인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반목과 질신은
통행 문제까지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거주민들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사마리아인은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든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는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동쪽 요단강을 건너 다니는 우회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이처럼 오랜 기간 상종치 아니했으므로 언어와 복장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런 까닭에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쉽게 분간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놀라움과 의아심이 가득한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니 그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뜻을 알리만무합니다. 여인은 예수의 대답을 듣고 생수를 단순히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로 알고 주여 물길을 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사용한 주여라는 호칭은 관습적 언어로는 존경의 호칭이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이 사용하던 우물은 상당히 깊었습니다. 물기는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 없었습니다. 간혹 어떤 우물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이 비치된 곳이 있으나 대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행할 때는 보통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이 보니 예수님이 물길을 그릇도 가지 않으셨고 이 우물은 아주 깊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수입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말하는 생수 개념은 흐르는 물이나 솟아나는 물이었습니다. 고여있는 저수지나 웅덩이 물에 대해 흐르는 샘물이나 솟아나는 샘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물은 지표로부터 스며들어 고여있는 물입니다. 이런 물보다 생수가 더 좋은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은 야곱을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 이 우물을 물려준 야곱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여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는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마도 놀라움으로 여인은 눈을 크게 뜨고 그러나 진지하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아직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한 번 먹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물기는 일과에서 벗어날 테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물을 마시려는 육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영생을 갈구하는 영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물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갈급은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의 요청을 받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에서 그가 즉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씀이 영적 갈망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여인은 결혼하여 남편을 가진 적이 5번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추리해 보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인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든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5번의 재혼을 했다고 하면 단지 기구한 운명이라고 팔자소관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탐구정신이 강하여 삶의 행복과 심령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능동적으로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그리고 시공간을 비약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행복과 심령의 갈망을 결혼을 통해 해결받으려고 추구한 여인으로 유추하여 보겠습니다. 유추한다는 말은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것과 같은 조건 아래에 있는 다른 사실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인은 정치가의 아내가 되면 매우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정치학도와 사이였습니다. 그 청년은 장래 정치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부가 확실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여인은 정치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깊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된 때의 그 좌절과 허탈감은 형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 재도전하여 기어코 당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임기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인의 눈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모두 투표 용지로 보였습니다. 남편을 내주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악수를 했는지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억지 미소를 짓느라고 애써 입이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 큰 탓인지 대체로 칭찬보다 책망과 비난이 더 많으니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고심 끝에 중대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업가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누가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림을 살아보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업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것과 비리하여 남편이 집에 들어온 날수가 줄어들어 도대체 가정이니 결혼이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사업이 안 되는 날에는 염려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돈을 꾸리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고민하던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게 되더라. 경제적으로야 그저 먹고 살 만큼 수입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은 과욕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숙고한 끝에 학자와 결혼했습니다. 학자 남편과 살면 정신적인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서재에 들어가서 밤늦도록 나올 줄을 모릅니다. 어쩌다가 대화할 시간을 가지게 되면 무식하다고 핀잔만 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된 어느 날 저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어 새롭게 도전해 보아야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치 좋은 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떨리는 반짝이는 금물의 빛, 뒷문 밖에는 칼리프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가 절로 나왔으면 강에서 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고 시장에다 팔기도 하며 큰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 귀한 소라 껍질을 바닷소리 그리우라는 프랑스의 시인 장 코크토의 시 한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좁은 강보다는 넓은 바다를 보며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어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 바다라도 나간 날에는 돌아올 때까지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마음의 염려는 짙게 덮인 구름보다 더하였고 근심의 파도는 바다보다 더 르릉되었습니다. 그보다는 고기 비린내 맡기가 역겨웠습니다. 너희는 또다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왕 내친 김에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모시게 봐야겠다. 내가 왜 저런 생활을 생각하지 못했던가. 돼지는 거짓이 없다. 땀 흘린 대가를 얻게 해주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니 흙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 가장 순박하고 정직한 생활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승도 기르면서 각종 과일 나무도 심어 갖가지 꽃을 즐기고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고 계절의 정취를 만끽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야 농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풀과의 전쟁에다 벌레와의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손을 떼어야 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계절의 정취를 맛볼 길도 없이 해가 바뀌어 갔습니다. 여인은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농부와 작별하고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포기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여인의 이런 전력을 알고 자신이 정녕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런 아무도 그의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위치에 모든 인생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남편이라는 대상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심령의 공허를 채워보려고 온갖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모습에 모든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어떤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이 그 여인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우리 모습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자신은 한평생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솔직히 실토하였습니다. 사람의 심령에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학문, 종교, 과학, 정치, 예술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지위, 권세, 명성, 재물, 쾌락도 인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에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영혼의 갈망은 하나님께서만 충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생에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으며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이런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된 사실을 생각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부족과 곤란이라도 다 극복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